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제목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고아인가? 무엇이 고아인가? 고아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고아죠. 단순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고아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전적 정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부모가 있어도 고아처럼 사람이 있고 부모가 없어도 고아가 아닌 사람이 그런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 그때 오늘 그 순간 우리는 고아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며칠 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오셔서 하실 사명을 다 끝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끝내시고 이제 본래 오셨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을 제자들이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어쩌나 라고 하는 불안과 걱정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예수님은 가신단 말이에요. 훌쩍 가신단 말이에요.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진짜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시는 분이 제자들한테 남겨진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실제적으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일을 실행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혜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그 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본래 오셨던 곳으로 승천하시면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수행하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25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 뭐 이렇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혜사는 그런 뜻이에요. 돕는 자, 위로하는 자, 상담하는 자, 중재, 변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우리를 돕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상담하시는 우리의 상담가로서의 일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의 중재자, 즉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네 가지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느 교수님 강의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을 지도하셨던 이제 노 교수님이 계신데, 그 노 교수님이 제자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 항상 기도원 가서 계시받을 생각하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라. 여러분, 신앙은 공부하셔야 돼요. 간혹 이제 오늘도 이제 옛날에 이제 김천에 있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로마서 1장 부임하셔서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로마서 3장 하다가 가셨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도대체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가시게 되었다는 요지인데, 원래 개혁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뭐 장로교인이 아니지만 칼빈의 주석서는 칼빈 들어보셨죠, 이름은? 칼빈의 주석서는 칼빈이 그 시대에 했던 설교예요. 500년 전 교인들은 칼빈의 설교를 들었어요. 신학적인 설교를, 엄청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했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따라올지 몰라서 결정은 못했는데, 그런 순서가, 그런 시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이제 주일 오후 소그룹을 위해서 구역장 교육 겸 또 제가 이제 성도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구역 방학을 2번 하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하고 겨울에 방학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이제 못할 거 아니에요. 진도를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한 달 1년에 2번 정도를 그냥 수요일 날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신학 강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내 욕심인 것 같고, 뭐 우리 교인들이 그걸 따라올까, 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신학적인 트레이닝을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은 정확하게,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역할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이름도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보혜사라고도 정확하게 일러주셨잖아요. 그 보혜사는 4가지 역할이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성령님께 상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상담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디에 여러분의 고민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속을 털어놓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해서 그분에게 상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변호해 줍니까? 우리는요, 저도 이제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듣기도 하고, 사람들은 뭐 남의 말 하는 게 좋아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점으로 자기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니까
진실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뭐 억울한 일도 뭐 종종 당해요. 굳이 가서 그걸 내가 내 자신이 변호할 일은 사실은 그렇게 그런다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중재하시는 걸 믿고 그분을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탁월한 특별한 어떤 다른 뭐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심으로 우리를 고아로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어도 고아로 살지 않아도 되죠. 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고아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고아로 살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고아로 살지 않으려면 성령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좀 어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누린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면 그 성령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복음서를 쭉 새벽마다 이제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활용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활용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때로는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활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 다르게 표현한 믿음은 예수님을 활용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 주시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변해주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담해 주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즉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성령님을 누리냐 그게 이제 14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이 18절인데요. 이 18절을 딱 중심으로 그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펼쳐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은요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 한 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철학이나 무슨 개념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엉뚱한 해석이 남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구절이죠. 똑같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복음의 맥락과 누가의 맥락과 마가의 맥락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 똑같은 단어인데 이 마태가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를 썼느냐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마태의 의도가 있으니까 마태의 의도와 마태의 맥락에서 이 단어를 읽어내면 누가나 마가의 내용과는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설교 그냥 죄송한데요.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고 그냥 그때만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 좋으면 좋은 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별것도 아닌 소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맥락 안에서 그 단어를 해석하지 않거든요. 모든 이단들은요 단어를 맥락 안에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맥락 안에서 그러면 고아와 같이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고별 설교의 중요한 그 내용인데 단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어느 맥락에서 지금 하고 계신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그리고 18절 나오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기도해라, 그 뒤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비로소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아닌 삶에 있어서 기도와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것이 아니어도 기도와 순종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한 면이 없으면 그게 돈 구실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10원짜리 한 면 박박 긁어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가서 은행 가서 돈 주면 그거 그거 여러분 10,000원짜리 뒤에 그냥 완전히 그 백지처럼 그렇게 다 지워가지고 무슨 약품 써가지고 그렇게 가서 가면 그거 10,000원짜리 쳐줍니까? 그러니까 양면이 다 좀 찢어지고 훼손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양면이 다 살아있어야 그게 돈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도와 순종은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 없는 기도는 욕망이고 기도 없는 순종은 교만으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고아 아니잖아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건 내가 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고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는 고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고아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고아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기도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일단 고아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그럼 나는 고아가 아닌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분 또 돌아가셔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단은 기도만 놓고 보면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고아가 아니라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나 고아가 아니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내가 고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그는 고아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기도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성품들이 나오면 내가 고아가 아닌 거예요. 이 9가지 성품은요, 고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성품이에요. 고아는 9가지 성품이 없어요. 고아는 사랑이 없어요. 고아는 희락이 없어요. 고아는 화평이 없어요. 고아는 오래 참지 못해요. 고아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없어요. 고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품은요, 누군가 나를 돕는 자가 있을 때, 내 뒤에 누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상담할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홀홀 단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짊어져야 되고, 그 문제를 오로지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그 문제를 내가 다 떠안아서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인생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희락이 있고 무슨 화평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서 무슨 자비를 베풀어요? 어떻게 무슨 양선을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전에 여기 오셨을 때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이 사랑의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삶을 여러분이 살지 못했어. 근데 와서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화평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화평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아.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내 안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화평이 싹 이렇게 흘러나와.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신 거고, 여러분이 그때는 정말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온유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온유하지 않았어. 막 한동안 일주일 내내 막 승질내고 막 분내고 막 이러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딱 나니까 내 안에서 온유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는 뭐잖아요. 근데 고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부모가 뭐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 확신이 들 때 이런 9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모습들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3,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두 번 나오잖아요.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럼 이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냐?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1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성경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내 이름은 대꾸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에요. 내 이름은 내 계명이에요. 내 이름은 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과 내 계명, 내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고아냐?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고아예요. 이 고아의 특징이에요. 고아의 특징,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가 고아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게 고아예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내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도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게 고아란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아무도 내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고아란 말이에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그게 고아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대상이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과 내 계명, 내 말을 동의어로 쓰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는 건 듣는 거야. 듣는 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고 내 말을 너희들이 들으면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예수님한테 할 말도 없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고아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부모 없는 사람이 고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고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되지 않으려면 그분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여러 번 일방적으로 말하는 관계가 있나요? 응?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말만 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해. 아무리 얘기도 내 말을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없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짜증내잖아요. 지할 말만 하고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 할 말만 계속 하고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게 고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 걱정이 생겨서 고아가 되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건데 말 잘 듣는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순종을 잘 못해. 순종을 잘 안 해. 그러면 뭐 내가 순종도 안 하고 순종도 잘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 말 들으시겠나?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만 계속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내 기도 들으시겠나? 근데 나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한테 말했던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더 크니까 말만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 안 들어주시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에는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계속 우리는 인생에는 믿음에는 원칙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기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는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이 사이클을 우리가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응답하시겠대요. 근데 그 응답하시는 이유가 남아요. 이유가 이게 중요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설득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설명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호소를 잘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지 않잖아요. 13절에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텐데 내가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쉬게 하시려고 내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13,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범적이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기도는 우리가 그분 앞에 흠 많고, 우리가 그분 앞에 잘못한 것도 많고,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마음에 많이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런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내가 행한다 13,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 응답하신다. 두 번째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우리가 잘못 읽으면 맥락이 없잖아요. 기도해. 그러면 내가 행할 거야. 그러면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15절에 너희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맥락에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처지나 자격이나 조건이 안 돼요. 그럼 부족하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또 못됐잖아요, 우리. 얼마나 악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데가 없어서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하소연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불쌍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어요.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막 속썩이고 그분 해롭게 하고 그분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인생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진짜 한 번만 살려달라.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진짜 한 번만 살려달라. 좀 한 번만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와주면 그 사람 미워할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람은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네가 뭐를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행할 텐데, 그러면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라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각 단어들을, 각 구절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래.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래.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야. 기도할 자신이 없잖아요. 마치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순서를 잘 따라올 때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내가 그것만큼은 길이 없으니까 정말 도와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 염치 없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런 기도에, 우리가 염치 없는 기도에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해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분 앞에 한 게 제대로 없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더 많이 살았는데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염치불구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키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다라고 하는, 좀 말 좀 들어라, 순종해라 하는 말은요, 숙제나 의무가 아니에요. 전제예요, 전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줄 테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체험해서 너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도 나를 좀 신뢰하고 나의 사랑을 믿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여러분. 네? 이 나라를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과 걸려가지고 범칙금 내기 싫은 사람의 준법과 다른 거잖아요. 걸려가지고 범칙금 내기 싫은 사람의 준법은 안 걸리면 법을 어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조국이잖아요, 내 나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는 이는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든 말든 법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러면 내 말을 잘 지키지 않겠니?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고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분의 뜻,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왜 뭐든지 안 하겠어요? 그럼 이전에 하지 못했던 순종들을 하겠죠. 그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자, 그럼 또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런 나에게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그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응답해 줬더니 얘가 좀 나아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응답의 영광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더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삶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 삶이 더 나아지겠죠. 사랑이 클수록 삶은 더 나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클수록, 벌받을 게 클수록 삶이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분이 몽둥이 들고 오지 사랑으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다,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번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공식과처럼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미천하고 별 일 없고 부끄럽고 염치 없는 내가 정말 살고 싶어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매달려서 면목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좀 이번 한 번만 살려주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응답해 주시네. 그래, 그분이 너무 좋아. 응답을 받은 것도 좋은데 응답을 해주신 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의 올바른 순서예요. 만약에 내가 응답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렸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른 척 한두 번 이용당해 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이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응답받는 건 너무 좋아. 근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렸어. 새카맣게.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근데 그게 여러분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 만홀히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겠죠? 그분은 뭐 그분 나름대로. 그러니까 더 자연스러운 건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을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거잖아요. 예, 조금 완전히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게 많아. 그래도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이번도 좀 더 내가 좀 나아졌으니까 잘했죠. 좀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게 더 많잖아요. 나아진 것보다는. 그래도 또 그분에게도 염치 불고 하나님 또 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분이 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때 나는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진 나니까 그분에게 나에게 응답하실 때 그분은 더 영광스러워진 거죠. 만약에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정말 악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을 받은 내가 삶에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그 영광이 아니죠. 그걸 영광이라고 부릅니까? 옆에서 와가지고 사단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야, 하나님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사람이 또 왔어. 근데 얘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셔. 그럼 옆에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호구네. 그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대단하다고 할까요? 하나님 호구예요, 호구.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3, 14, 15절에 나오는 기도의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가 문제가 있어 나왔는데 얘가 좀 달라졌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달라졌네요. 좀 나아졌네요.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너무 좋잖아. 왜? 내가 받았던 응답은요, 내가 살았던 삶 이상으로 받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계산 잘하세요. 여러분이 살았던 만큼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살았던 것보다 못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응답은 내가 살았던 삶 이상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한 짓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겠지라고 여러분 계산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50점인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80점, 90점이라는 점수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항상 저에게 후한 점수를 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나를 깎아내리거든요. 이 세상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 없어요. 제대로 여러분 만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 만나보셨나요? 다 여러분을 깎아내리잖아요.
나를 정확하게 점수 매기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나를 깎아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게 평가해 줘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분은 나를 너무 후하게 점수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내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아니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영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이 그가 고아가 아니죠. 계속 성장하는데 도와주는 분이 계셔서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성장하는데 자, 오늘 이 시간까지 몰랐으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제가 오늘 한 얘기 처음 듣는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잘하시면 돼요.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이 가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가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가늘어진 적 혹시 여러분 다니 아직은 팔팔하니까 잘 모르시나? 호흡이 너무 가늘어져요. 호흡이 가늘어져요. 그러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왕성하게 여러분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호흡이 좋아요. 근데 호흡이 가늘어지면 우리가 제대로 못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호흡이 가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가늘어지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왕성한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숨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가지고 호흡이 계속 가늘어지니까 그럼 우리 그러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야. 숨 좀 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숨 쉬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달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3절 14절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도 그분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보혜사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상담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나는 변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그분이 친히 변호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고 나 왜 이렇게 고아 같아요?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보아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언제나 확신하며 그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구하는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기도로 우리의 호흡이 강해지는, 우리의 삶이 강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